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기 위해 저희들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도 저희들 받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 3절로 고백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영상 이르게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다가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를 이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말에 공부는 끝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그 변해가는 것을 익혀야 돼서 공부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고 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는 끝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세상의 모든 공부를 다 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공부를 다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또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또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지혜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어리석음과 또한 자신의 알지 못함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집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어린아이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분만 알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또한 자기에게 속해져 있는 것, 그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 집에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어린아이들은 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헤아림을 미처 다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가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크심으로 우리가 그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바로바로 답이 나타나고 또한 나한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을 수가 없고 또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갈팡질팡할지도 모른 채 해답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욥기 37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늘에서 구름이 번쩍거리는 것, 또한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 네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지구과학이 발달해서 이 하늘에 구름이 생기는 원리, 그리고 번개가 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원리는 발견해내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많은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걸 안다 하면서도 그것이 일부만 알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욥이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하는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이것이 주는 의미가 모른 채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간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관자,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37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이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이 엘리후가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많이 토론했고 또한 그들이 자신들이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또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실컷 모여서 토론하면은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른다.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토론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토론으로 또한 인간의 지혜를 모은 것으로 어떠한 결론도 유추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주님, 또한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지혜 주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내가 날마다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